요즘 대한민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운동이 뭐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변을 보면 달리기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산책하러 이렇게 나가보세요. 시간과 상관없어요. 뭐 새벽이고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심지어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룹으로 져서 뛰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돼요. 근데 가만 보면 한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 주변에서요, 한 사람이 뛰기 시작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전도가 됩니다. 몸이 슬림해지고 삶에 활력이 있고, 그러면 주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가 전도돼서 함께 뛰는 거예요. 저도 전도됐잖아요. 네, 같이 뛰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정적인 전도와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요, 뛰는 사람이 뛰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주변의 사람들도 별로 뛰지 않겠지만, 그 열정적인 전도와 삶의 변화를 본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뛰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 빠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삶에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함께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확산, 전파는 비단 달리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가을에 했던 새생명 축제를 이제 부활주일이 한다고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활절에 교회 와서 계란 한두 번씩은 받아봤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좀 떠올려 보자. 또 하나는 부활주일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새 생명 축제를, 또 VIP 초청 예배를 부활주일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 생명 축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야, 이제 쓸 이름도 없다, 이름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저 연례 행사로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주신 또 다른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를 세상에 갖다 놨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나실 거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 없이 말이죠, 예수님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무려 40일간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생생한 간증과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갖추어야 될 교육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참평안교회는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가 되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 기회에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던 그 친구를 전해야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를 데려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또 하냐, 누굴 적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며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없겠지만 혹시, 네,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몸이 건조한 그냥 기록된 그 복음을 아무 힘없이 전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그 자세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증거하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가자. 시작.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셨다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을 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었겠냐고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요, 그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셔서 이미 제자들은 그것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인을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안 믿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죽고 부활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중대한 명령을 지킬 수 있었겠냐고요.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증하고 그들이 전파할 메시지가 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초반부에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을 지금 응축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음식을 함께, 그냥 나타나시기만 했다면 우리가 환상을 봤나 뭐 이럴까봐 함께 음식도 드시고요, 옆구리 손발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그들의 눈으로 숨이 끊어지는 걸 봤고요, 그들의 눈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사셔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며 주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너희들 가운데 불가능하게 여기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은요,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닫힌 문 뒤에 있었던 10명의 제자,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던 7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 500여 명의 군중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직접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부활이 한낱 헛된 환상이 아니라 실제 하고 있음을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이야기와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났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증거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네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대 문서에 나오는 어떤 허구 인물이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영웅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참평한 성도님들은 그분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지금 단순히 지적인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적혀 있는 걸 달달달 외우고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문장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그랬죠? 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멘 안 할 땐 생각하느라 그러는데 이번엔 대답하셔. 생각하지 말고. 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 죄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성화의 삶으로 이끄시고 언젠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경험적으로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느냐. 한때 10년 전에 20년 전에가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며 나를 움직이는 복음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알미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요, 그냥 허공을 때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달리기 안 뛰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좋대. 한번 뛰어봐. 뛰겠어요? 막 배둘레 햄이야 내가 지금. 에? 두실두실 해가지고요. 막 보기에도 컬컬 맨날 이러고 뛰는 게 좋대. 뛰어봐. 이러면 뛰겠냐고 그 말 듣고. 안 뛰어요. 동일하게 나는 복음에 대해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늘 이래. 이러고 다녀. 에? 그러면서 교회 나와봐. 기뻐. 니나 기뻐라. 근데요, 보니까 너무 밝아요. 얼굴이 평안해. 인상은 못생겼는데 무서운데 그냥
밝아, 편안해요. 쥐뿔도 없는데 뭐 우리 집보다 뭐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애들이 뭐 별로 근데 보면 늘 밝아요. 평안해. 왜 그런가 봤더니 참 평안교회를 다닌대. 이러면 오고 싶겠지. 네, 그거요, 그거.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저도 어디 가서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이세요? 아, 별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요. 전도사 때였잖아요. 성가 지휘자가 이제 저 미국 가서 잘 모르니까 저를 이제 안내해 준다고 한국 마켓을 데려갔는데, 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더니 계속 훑더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전도사 같이 안 생겼는데 얼마나 상처가 돼.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누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평안함이 누구 때문에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얼굴로 나올 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돼야 돼요. 새 생명 그 리스트 작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경험하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질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요,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홈커밍 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코로나가 끝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대요. 글쎄,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았대요. 괜찮았답니다. 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무리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부족하고 현장감이 없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야.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아, 나 예수님 믿지, 그분이 실제하심을 믿는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을 떠난 분들, 그분들이 홈커밍, 그리스도의 집으로 다시 오는 날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참평한 성도들이 먼저 복음에 대해, 첫사랑에 대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 그저 10년, 20년 옛날의 감동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제에 임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예요. 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삼위의 한 인격이신 예수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면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령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뭘 받는데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요.
괜찮아요. 자꾸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핵폭탄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파괴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권능. 그 권능이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능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권능, 능력, 이런 뭐가 생각나요? 방언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은사적인 것들만 자꾸 생각을 해요. 권능, 그럼 막 누굴 쓰러뜨려야 되고요, 막 그걸 막 일으켜야 되고요, 막 예? 치유하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팍팍 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권능 받고 잡아뜨려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구원 못 받는다고 이런 얘기도 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디요? 어디? 그런 얘기 없어요. 자, 오늘 보면 잘 보세요. 권능을 받은 후에 나온 모습이 뭐예요? 증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뭐 누굴 치유하고 예언하고 막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예수님을 알면 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주시는 권능이에요. 제자들이 멋진 것 같지만 그들은 글도 잘 모르고 갈릴리 대부분의 촌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어요? 뭐 지위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단서는 딱 하나, 능력을 받으니까. 근데 그 능력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누구를 포함해서요? 너, 여러분, 예?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는 그 능력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고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 남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령 받으면 이렇게 이마에 성령 이렇게 막, 아니면 여기 뒤에 뭐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쫙 보면 저 사람도 성령 받았구나 뭐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 무시할 수 있다고. 뭐 서로를 볼 때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핵폭탄의 위력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능력자들이야, 여러분. 표정이 별로 없네. 능력자. 근데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위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아무 능력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증인 될 거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한 건 뭐냐면
이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그냥 떠나시는 거야?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주님이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희귀한 사건만 보고 하늘만 보고 있는 게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하늘로 간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제자들아 사명 감당해라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이 새생명 축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려고. 무슨 뭐 자리가 아직 비었으니까 뭐 아니면 교회가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그냥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증거하면 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렇던데 나 이렇게 힘든데도 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잖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도 주셨어. 이런 그냥 증거하세요. 증거하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증언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그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라. 멋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증인이 되라 천사들 나타나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이때가 가장 위기의 때예요. 왜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자신의 리더 그분이 더 이상 없어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전에는 잘못하면 막 꾸짖기도 하시고요.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막.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눈에서 사라진 것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언급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구체적인 지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어. 그런데 임하기만 하면 동행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능력을 받게 될 거고 그렇게만 되면 너희들이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그런데 아직 아니야. 그러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래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마음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직 아닌데, 아직 성령이 안 오셨는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들이 했던 기도를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열흘의 시간이 남았어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까지 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건 뭐냐? 약속하신 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요. 근데 이런 기도 하십니까?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가진 조건이 뭐 대단하다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뭐 플랜 B, C, D가 있어서 하나님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 보니까 뭐 응답 없어도 그냥 누구 찾아가고 누구만, 이게 아니고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이거 아니면 다 죽는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한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예전에 은혜 받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기도하러 가자, 이런 산에 갔잖아요. 그죠? 안 가봤어요? 산에 가서 오늘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대요? 나무 하나씩은 뽑아야 된대. 주야, 정말 지금 우리 기도는 어때요? 너무 나이스해, 엘레강스해요, 기도가. 아주 분위기 있어요, 분위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끄러운 기도가 다 좋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울고 불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도는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예쁘게 손 모으고 주여, 이런 기도 아니에요.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소에는요, 소리도 잘 안 내. 주여, 기도를 이렇게. 그런 분이요, 정말 죽을 일이 생기니까 주여. 여러분, 육신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어요 혹시? 보신 적은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나 수영 못해요, 이래요?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살려달라고. 육신도.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세요? 찬양? 너무 좋지, 해 찬양해. 근데 기도하지 말고 해. 기도하지 말고 해. 전도? 누가 하지 말래? 기도하지 말고 해. 기도할 시간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전해라야. 기도하지 마. 봉사 선교 하라니까. 근데 기도하지 마. 아니, 돈도 있고 지금 계획도 얼마나 멋지게 세워놨는데 기도할 시간에 한 번 더 모여서 우리 머리를 한 번 더 맞대볼까? 기도하지 마.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냐. 야, 그러다 옆 사람이 네 형편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니. 지위도 있고 괜찮은데 네가 뭐가 아쉽다고 그러고 소리를 질러. 기도하지 마. 그냥 정 기도하고 싶으면 멋있게 거룩하게 두 손 딱 들고 주여 이렇게 기도해.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통성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얌전히 앉아서 하는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역사했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요 기도 제목 놓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영혼을 살리는 일 마귀가 가만 냅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얼굴도 온화하고 나하고 이야기도 잘하던 사람이요, 교회 얘기하면 표정이 싹 가는 분들 있죠. 왜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라.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작정하고 가셔야 돼. 카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근데 한두 번 해봤냐고. 우리가 이거 쓴다고 오늘 것 같으면 이미 자리가 차고 넘쳤지. 안 되잖아요. 써도 그 영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영혼 구하려고.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정말 이 기회를 통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가족, 내가 너무 아끼는 그 친구,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지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이기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냥 편안하게 가 말고, 좀 특세하자 그러면 열심히 모여서 좀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부르짖자 그러면 열심히 모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영혼 살리려고. 영혼 살리려고. 뭐 나는 살만하니까 됐습니까? 뭐 이 정도면 됐어요? 아니거든요.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난 거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요 새 생명 축제 요맘때만 되면 딱 기억나는 분들 있죠. 떠오르는 얼굴. 아, 내가 이 사람은 데려와야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전에 먼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가 내 안에 먼저 넘쳐나게 하시고, 그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생명 축제는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먼저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가 만나는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놓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해도 새생명 축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기에 이 귀한 일을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표정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여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